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그리고 33장입니다. 그리고 또 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은 전에 하였습니다. 오늘은 32장과 3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차올 메시아 그리스도. 아멘. 메시아 2라고 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메시아 첫 번째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은 메시아 첫 번째 시간으로 주로 했었던 이사야서 9장과 11장 외에 메시아 사상이 나와 있는 중요한 장을 두 번째 시간으로 가져보고자 합니다. 반드시 지난 주일날 했었던 말씀을 참조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2장과 33장은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32장부터 33장까지의 그 구조를 보면 핵심 부분은 A, B, C, D, C, B, A-의 대칭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중심 부분은 33장 1절에서 6절까지 여호와여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는 부분이 중심이지만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틀이라고 하는 32장 1절에서 8절까지 A와 33장 17절에서 24절까지 A-는 모두 다 의로운 장차 임할 의로운 한 왕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장차 여호와께서 다시 다스리시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32장과 33장 전체는 사실은 이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메시아라는 그 왕은 어떤 왕인지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원하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세상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중심이 되는 핵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절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보통 화 있을진저라고 나오는 것은 예언자들이 하는 정형 문구입니다. 이 33장은 예언자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2절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이 기도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어려울 때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라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전체 구조의 핵심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했는데 이 중심은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하면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메시아 왕이십니다. 아침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매일이라는 뜻도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침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성문 앞에서 광장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재판은 여호와의 재판을 의미하고 있고
주로 장로들이나 나중에는 제사장, 나중에는 심지어 왕까지 재판을 바로 성문 앞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은 그 밤이 지나서 아침이 되기를 뜬누로 새기며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정의를 구했던 겁니다. 또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이 전쟁 같고 매일매일이 흑암 같을 때 주님께서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환한 빛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환난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멸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달라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이 구절이 너무나 자주 들어서 교회에서는 그러려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는 이 말 앞에 환난 때라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는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어떠신가요? 인생을 할 때 내가 어려워질 때 정말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옆에 있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같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가족도 배신하는 이때 교회 같은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교회도 점점점 커뮤니티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실 분은 역시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심지어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슬픔을 이해하지 못할 때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은 메시아 왕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여러분들은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여기서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앙망한다. 우리는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웨이팅이 아니라 이것은 신뢰에서 기반을 둔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출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조급해서 다른 곳을 찾아가지 않고 주님만이 오시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여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아멘. 어떠신가요? 속이 후련하십니까? 저는 늘 이런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주님이요? 일어나시는 주님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잠재워지는 이 시간, 주의 우렁찬 소리에 백성이 도망치며 주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편이 되어 싸우시니 민족들이 흩어집니다라고 새번역이 번역한 것처럼 이 하나님은 전사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사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 대신에 싸워주실 분이 계십니까? 정말 저 또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늘 싸움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능력의 한계치를 너무 잘 압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저는 의뢰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역사가 바뀝니다. 또한 이 말씀은 33장 10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3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아멘. 이 32장에도 3절에 주께서 일어나신다, 33장 10절에서 주께서 일어나신다라는 양 두 괄호를 통해서 전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시는 것은
주님께서 높아지시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지극히 높아지셔서 주를 의지하는 자,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 또한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힘이 없어 보여서 악인들이 짓밟은 것 같지만 그 힘없는 자가 주님을 의지할 때는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 높아집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정의와 공의, 이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혼돈하면 우리가 꼴이 우스워집니다.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은 선거 때만 되면 어떤 웃지 못할 패거리들이 되어서 어느 편에 서는 것을 보면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오직 여호와께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 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보배다.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절에서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구원에서 시작해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구원은 메시아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처럼 주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보배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구원이 필요할 때 보아가, 은금이, 지위가, 사람이 구원을 담보해 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32장과 33장의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그 이전에 3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에 많은가 나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2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며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이 있어 보이고 병거가 많은가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했던 애굽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도 지혜로우신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만 똑똑한 척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벌하십니까? 그것을 의지하는 자나 돕는 자도 다 함께 멸망하게 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오히려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32장과 33장을 통해서 진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영원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너무 흔하게 불려지고 너무 흔하게 선포되다 보니까 너무 쉽고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심히 많은 병고와 애굽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31장 5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31장 5절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보호하시며 호위하시며 건지시며 뛰어넘으시며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들이 다시금 일어날 희망이 없을 때 이 구절을 읽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보호하고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할 한 왕, 그가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소망했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8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무시무시한 아수로, 이제는 남유다까지 내려와서 남유다를 위협했던 그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킬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어떠신가요? 가슴이 울컥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라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로 말미암았고 메시아로 말미암았겠고,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서 위협하고 있는 커다란 보이지 않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어둠이 있으십니까? 이 장벽을 뛰어넘고 싶습니까?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 주십니다. 너의 아수르는 무너질 것인데 사람의 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을 무너뜨릴 여호와, 이 땅에 장차 임할 한 왕, 이것은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은 메시아가 임하시면 펼쳐질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항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이야기는 장차 임할 한 왕 메시아는 항상 있을 분이시라는 겁니다. 영원한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33장 3절은 33장 10절과 같이 일어나시는, 즉 행동하시는, 즉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하시는, 구원하시는 전사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 32장과 33장을 같이 읽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장차 임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구약의 왕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왕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었습니다. 즉 처음에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사사시대가 무너지고 나서 선지자도 무너지고 나서 왕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자 대리통치자가 생겼습니다. 선지자, 제사장에서 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오면은 오늘 32장 항상이라는 말을 통해서 영원한 대리자, 메시아, 통치자가 임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선포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처럼 그렇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 모르죠. 그는 선포와 동시에 모든 것을 보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대리자, 메시아, 통치자가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공동통치로 바뀝니다. 즉 하나님의 공동통치가 완성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어린 양 예수도 왕이십니다. 사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경에 3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셋을 하나로 뭉쳐놓지 않았습니다. 항상 견제를 하게 하셨죠.
그러나 이 셋 중에서 나머지를 탐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므낫세 왕 같은 사람은 제사장을 탐하다 보니, 제사장 위에 슬라다 보니 문둥병이 걸리게 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언제나 독립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눠진 역할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 제사장 그룹이나 아니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권력을 쥐게 되고 왕의 역할까지 넘보는 사태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면서도 나중에 슬그머니 왕의 칭호를 쓰다가 봉기가 일어난 적이 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왕의 도를 넘는 것이라고 보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사야 시대부터 해서는 특별히 이 스가랴서에 가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로, 즉 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삼두 체제가 두세 사람의 증인이라고 하듯이 히브리어의 언어적 속성상 둘로 통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 이 스가랴서는 매우 중요한 거죠. 소선지서 12개 중에서 분량은 작지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환상을 봐서 그것을 보고 질문을 하죠.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여기서 보면 두 증인, 두 메시아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두 명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선언하게 됩니다. 사실 이 두 메시아 사상은 구체적으로 그 시대에 있어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스룹바벨 총독은 왕은 아니지만 직할령에서 왕처럼 권한을 행사했던 자입니다. 이 제2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이 스룹바벨이 여호와의 성전을 완성하죠. 그런데 이 두 메시아 사상이 나중에는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독특하게 이런 구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증인 여호수아와 대제사장과 왕인 스룹바벨이 하나로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17절에 진리의 영, 즉 성령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야기는 보혜사가 한 명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내가, 즉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죠. 즉 예수님, 요한복음에 오면 예수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해서 두 증인으로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예수님과 성령님도 나중에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두 왕의 공동통치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4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고 5장은 어린 양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5장을 설교할 때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왕의 귀환.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두루마리, 심판의 두루마리를 취해서 일곱 심판을 해 나가시죠.
두루마리라는 것은 정권을 이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만 보좌의 중심이 아니라 어린 양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가 돼서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공동 통치를 하는 장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메시아가 과거에는 구약에서는 전통적으로 셋이었는데 둘로 되었다는 두 메시아 사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3장에 보면 이 두 메시아를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서는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니 라고 하면서 이 여호수아 앞에 있는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이 있으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에서 계속 나오죠. 오늘 본문에는 32장 1절에는 장차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고 그날에 또는 여호와의 날에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종말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원한 현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한 메시아가 다스리는 시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 증인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스룹바벨입니다. 스가랴서 4장에 보면 3절에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6절 하나는 스룹바벨이고 또 하나는 아까 읽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야기합니다. 이때만 해도 이 대제사장과 총독 왕이 각각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이 하나가 됩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장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죠.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스가랴서에 있었던 이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리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웃을 초대해서 거기서 그늘진 곳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로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마지막 야훼의 날을 상징하면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메시아로 지칭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인자 위 예, 오르락내리락. 야곱의 사닥다리를 생각나게 하는데 야곱의 사닥다리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즉 하늘길로 통하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을 완성시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랴에서 이야기했던 두 감람나무 이야기는 지금과 같이 바로 하나로 통합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것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마지막 단락과 이사야서 32장 첫 단락이 틀입니다. 이것은 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 구절이 처음 시작이고 끝에도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라고 해서 이렇게 처음과 끝을 왕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이 모든 예언의 도화지는 왕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도화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는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어떤가요? 이 3절을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이사야서의 소망장이라고 하는 6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땠죠? 이사야서의 소명장, 사명은 이거였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이러니라고 말했습니다. 역설이라고 이야기했죠. 잘못하는 자에게 잘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잘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설입니다. 마찬가지로 제발 눈을 뜨게 하라, 귀를 열게 하라라는 그 메시지인데 이때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가 글을 아무리 알고 많이 배웠어도 성경책을 혼자 보면 잘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불행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불행한 것은 선지자의 예언이 끝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친 시대. 그리고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대. 다시 돌아오는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는 그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임하시게 되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사명이 완성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32장 8절에 항상이라는 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33장 17절에 보면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것을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여기서도 눈이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지만 보지 못하는 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20절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전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등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21절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죠. 마치 32장 처음에 이야기했던 말이 반복됩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입니다. 저는 어떤 메시아를 믿냐 하면 나에게 은근 보화를 주시는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마지막 때 저를 구원해 주시는 왕을 믿고 있습니다. 23절에 내 돛대의 줄이 풀렸으니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아수르가 침범해 왔을 때 힘을 다해서 군사를 키워서 반격을 할래도 반격할 힘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돛대의 줄이 풀렸고 돛대의 밑을 튼튼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한산대첩 영화로 보는 아실 겁니다. 진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밧줄을 끌어당겨서 바람을 치러서 돌진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오히려 이긴다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죄함, 속죄함을 받는 시대. 그런데 특이하게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제가 과거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난 정말 더 이상
아프지 좀 않았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나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이미 했지만 결론적으로 요약해서만 해서 넘기고 보다 자세한 거는 과거에 이사야서 2장을 설교했었던 부분을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도 메시아 통치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사야서의 메시아 장이 궁금하면 제일 먼저 9장과 11장을 보시고 지금처럼 32장과 33장을 보시고 그 다음에 2장도 보십니다. 그리고 메시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들은 사실은 야훼의 종, 고난받는 종 4개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중요성으로 따지자면 가장 중요하죠. 이 2장 2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 것의 특징을 보면요. 시온산에서 일어나는 메시아의 통치권인데 열국이 그 통치권 아래에 복종함을 나타내고요. 열방이 시온을 향해 순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통치자가 율법의 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가 공정한 재판을 시행하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며 풍족한 소출을 누리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대로 백성들을 또한 가르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말이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말이래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끝이라고 보는 것보다도 영원한 현재 메시아와 함께 시작되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때. 어떻게 보면 종말은 언제 시작됐냐라고 묻는다면 가장 정확한 답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신학적으로 아마 옳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 일곱 환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시작된 계속되는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작은 산 위에 뛰어내리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아까 특징 첫 번째였죠. 만방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는 세상의 법으로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으로 세상을 치리하십니다. 바로 오늘의 성경 말씀이 곧 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보고 그것이 바로 공의라고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어려운 일을 겪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원통함을 겪었을 때 세상의 법이 여러분을 다 구원해 줬습니까? 여러분의 원통함을 다 풀어줬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세상에 말 못하고 숨기면서 살아야 됐던 적은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숨겨진 죄악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평으로 정의로 다스려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4절에 있는 것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은 전쟁을 연습하지 않은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빛에 거하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불렸지만 저는 이 세상이 너무 깜깜해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께서 빛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십니다. 이 밖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32장 나머지 절들에 보면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안일한 여인들아 9절 10절 염려 없는 여자들아 11절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여자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 차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고대의 도시들은 시티들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쉬로 맞죠.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그리고 이런 도시들을 여성으로 부르고 있어서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밭농사와 포도농사를 망쳤으니 가슴을 쳐라. 사실은요, 이것을 번역본으로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히브리어로 읽으면 언어의 유의, 워드 플레잉이라고 하는 건데, 말놀이를 하면서 극적인 대조 수사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을 늘어놔서 가슴을 치다 할 때 가슴을 치다는 알샤다임을 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가슴을 치는 내용에는 우리가 답답할 때도 가슴을 치죠. 통곡하는 겁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밭, 탐스러운 밭, 이것은 알스테 헤메스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은 알샤다, 시긋, 이응, 히읗, 디귿 하고 이응, 시긋, 히읗, 디귿이 합쳐지면서 마치 랩처럼 비슷한 소리를 내는 두 문장을 섞어 놓으면서 그 뜻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탐스러운 밭이 통곡의 밭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극적인 반전이 15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3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저희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어떠신가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마침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또는 그때에 정의가,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전에는 가슴을 치던 밭이었는데 이제는 아름다운 밭에 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더 축복된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언제냐 하면 위에서부터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억울하다, 참 내가 속았다, 정말 답답하다, 일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할 때 사실은 그 모든 회복은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있는 것처럼 위에서부터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무엇이 바뀌냐면 내가 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이 땅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의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사실은요, 이 땅에 이렇게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연약한 여인들이 무수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뉴스들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늘 얘기해 주시던 겁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안전한 거처와 화평한 집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을 다닌다 할 때라도 그곳이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나 늘 걱정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든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들의 노력, 나의 노력 아니요. 나를 도와주는 힘센 사람 아니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메시아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33장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 들으라 알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떠신가요? 주님께서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이미 다 알 거 알고 나는 이미 다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높이와 지극히 높으신 그 위엄을 알고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담아내지 못하는 언어 속에 갇혀있지 않은 놀라우신 한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합되고 우리에게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실 평안을, 안전을 확보해 주시는 풍요로운 복이 되시는 메시아임을 알려주십니다. 억울한 일도 없고 언제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만을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저희가 다른 데에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내 힘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들고 지쳤습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입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